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3일 동안 나눠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죠. 지금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라 함은 중세에 접어들기 이전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만 초대교회가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2세기, 3세기 정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10년 정도 지날 때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날 동안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십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위축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는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생긴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베드로 같은 이는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원색적인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원색적인 복음의 선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확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왔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내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시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표현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일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시가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핍박도 이제 강도가 좀 세져야 되겠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생기고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회심을 시키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이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약 1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여전히 지금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라 그랬죠. 아그리파 1세예요. 세례 요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고 나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며칠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중에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그 야고보를 죽이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지금 기득권을 완전히 빼앗겨가는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이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목요일에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여론은 금세 드러나고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여론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론이 잘못 조성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죄악에 거하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여론 형성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여론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느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의 의도가 뭔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경을 그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성경을 바르게 연구했던 그 학자들의 그 견해를 잘 참고하고, 저는 강단에 오를 때 말씀을 전하면서 거의 건강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서적을 거의 일반적으로 참고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신학과 신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왜냐하면 곁길로 나가지 않기 위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내용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누가 보아도. 4절에 보니까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기고 6월절 지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베드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 처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6절에 보니까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겁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6월절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죽이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게 헤롯의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어제 하나 했죠.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언급을 잠깐 했는데, 우리는 내 기억에 남을 만한 영적인 랜드마크가 필요해요.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온 이 성도들은 지금 이곳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랜드마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서 언제나 기도했다고 하는 그 기억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영적인 랜드마크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많이 언급되는 장소가 있을까요? 얼마나 복되고 복된
복된지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이면 마가의 다락방을 들르지 않는 곳이 없어요. 들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모여서 제가 그 약간 높은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 갔을 때 다 가까이 모여 가지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런 영적인 랜드마크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곳이 이 새벽 시간일 수도 있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 영광대교의 예배당일 수도 있고,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가능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어쩌면 한 번쯤 경험했을 일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어쩌면 기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혹 내가 만난 어떤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면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새벽기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지금은 알람을 몇 개로 해가지고 해야 알람 한두 개 놓치기도 하죠. 근데 그때는 알람이 없어도 새벽에 톡톡톡 깨가지고 그렇게 잠 많을 때 어떻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교회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죠. 내용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가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느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소리, 신음소리, 그 울먹이는 소리, 처절한 울음소리, 고통의 소리, 새벽에 다 울려 퍼집니다. 누가 들을까 봐 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어쩌면 아예 찾지 않아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잠시 후면 해가 떠올라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과 어두움의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밝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제가 롯의 이야기 한다 그랬죠? 13절에 12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13절에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찾습니다.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할 때 노크하는 소리에 이 계집아이가, 이 종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는데 그 음성이 베드로에 확인해 보니까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놀래서 기뻐서 사람들에게 갑니다. 사람들에게 가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확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문도 열지 않고 알려줄 정도로 기쁨에 차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두 가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지금 이 계집 아이에 대한 이 말에 대한 이 사람들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첫째는 기도는 해놓고 정작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는, 물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들이 불신앙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믿겨지지 않은 거죠. 이 감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죽어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기도는 하면서 내 마음은 뜨뜻미지근할 때가 있어요. 깊은 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하면서 그런 예화를 든 것 같은데, 어떤 그때 내가 책 보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소풍 가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날 근데 이제 날씨가 다 비 온다고 예보가 되어서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고 우리 교회가 소풍을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소풍 가는 날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우산을 다 가지고 와. 근데 그 어린 소녀 하나는 그냥 와요. 너는 왜 우산도 안 가지고 오냐, 비 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우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일기예보가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데와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물론 그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불신앙이다, 의심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주석을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본 것은 어쩌면 천사를 봤을 줄, 혹은 헛것을 봤을 줄, 그렇게 여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베드로의 죽음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이렇게 기정사실화된 베드로의 죽음을 살려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통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이 헤롯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충이 먹어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었어. 23절에 충이 먹어 죽었다는 것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좀 의학적인 얘기를 해요. 벌레가 안에서부터 밖을 먹어가지고 죽었다. 어쩌면은 요즘은 그건 병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충수염, 그러니까 맹장염이죠. 맹장염은 빨리 병원 가면은 얼른 수술하면은 다 고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복막염이 돼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어쩌면 복막염일 것이다, 어쩌면 위암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이 있는데 그건 설에 불과하고요. 어찌 되었든지 이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충이 먹었는지가 중요하죠. 23절 한번 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따라서 합시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2장을 마칩니다. 12장을 마치는 한마디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복되게 승리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